오늘은 논쟁인가 순종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챗 GPT에 대한 그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사용을 해봤지만 질문을 딱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아주 긴 답변도 잘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의 지식을 학습시킨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학습시킨 이 인공지능도 이렇게 막힘이 없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는다면 또 슈퍼컴퓨터는 벌써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인간이 쉽게 할 수 없는 연산들, 그런 연산들을 쉽게 금방 할 수 있는 이런 슈퍼컴퓨터, 인간이 만든 것도 그렇게 하는데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서 이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냐면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분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36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오늘은 모였습니다. 어제 본문은 사두개인들인데 다 유대인들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다 믿습니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이제 논쟁을 하게 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앙숙이죠.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고 바리새인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또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입을 다물겠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기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쁘게 예수님께 이제 나와서 율법에 대해서 어느 계명이 제일 으뜸 가는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은 뭐고 두 번째 계명은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꿰뚫고 계시는 분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신 분이지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로 결론은 사두개인들도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답변을 듣고 이제 입을 다물게 되고, 오늘 본문도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걸 믿고 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사두개인들과 달리 성경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론은 뭡니까? 이제 46절에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결국 바리새인들도 입을 다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말씀에 접근하는, 예수님께 접근하는 태도가 글러먹었습니다. 이들은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3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험하려는 태도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태도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또 궁금히 여기고 이제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느냐,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해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주님이 알려주시기를 도움을 구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미가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해야 될 태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인용한 성경 구절이지만 잘 보여주는 것이 43절에 보면 다윗의 예를 주님이 가져오면서, 시편의 말씀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처음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 아버지죠. 성경에서 보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는 바로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곧 예수님.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칭해서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바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구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를 초월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계명을 완전히 실천하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36절과 36절로 40절에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을 딱 두 가지의 계명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나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강령이라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죠.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온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는 말은 온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두 계명이 있고 나머지 구약 성경 전체는 거기를 의지해서 매달려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가장 요체고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들어갔을 때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과연 인간이 지킬 수 있는가? 구약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두 가지 요체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정말 그걸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그리고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우리는 뭐 잘 알죠. 우리는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율법에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이 두 계명으로부터 반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이 두 계명을 완전히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뭐 한순간 잠깐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을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결국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유일한 분입니다. 모든 우린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키셔서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행위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를 성취하신 그분이 그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해서 율법으로부터 받는 그 정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정죄를 주님은 자신에게 가져가십니다. 의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살지 못해서 정죄받아야 될 그 정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이 두 가지의 교환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이루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위대한 교환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들자면, 우리는 전부 다 시험에 낙제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주님이 유일하게 만점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험지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에게 만점의 그 결과를 주시고, 빵점,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의 시험지를 주님이 가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곰곰하게 묵상하고 정말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감사하게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았고, 이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 안에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억지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더 이상 내가 율법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 율법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는다, 주님이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쉬면서 우리는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서 우리는 벌벌 떨면서 내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우리는 벌써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100%는 안 되지만 우리 마음의 변화된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점점 더 그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둘째 계명과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 첫 계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도 그와 똑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 두 계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없구나, 이런 마음이고, 그리고 반대로 지금 내가 이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을 때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사랑 앞에 입을 다물고, 정말 그 사랑 앞에서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비로소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교리가 어떻고 저떻고, 이걸 많이 안다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두 가지, 너무나 간단한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며 계속 알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의 지체들,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또 어제 나왔던 사두개인들은 논쟁하며 그렇게 주님을 시험하려고 나왔지만, 우리는 논쟁하고 시험하는 태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으로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순종을 이루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